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을 내가 우물가에 만났는데 내가 내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분이 다 알더라.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 우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동네로 예수님을 모셔가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머무르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 증거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초능력자 유리겔라, 여러분 아시죠? 숟가락 막 이렇게 구부리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인간이 가진 잠재 능력, 초능력을 사용해서 했다고 하면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메시아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며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자, 세상에 기독교 말고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신적인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미신적이라고 할지라도 종교라는 미명하에 모두 뭘 하냐면 초능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는 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가 초능력,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기독교가 사람의 과거나 장래를 알아맞히고 기적을 행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자, 기적이라는 면만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방 종교와 이 기독교라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차이는 아무것도 없고 똑같아요. 어떤 인간의 행복과 복과 이런 것들만을 놓고 봐도 다른 것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외의 곳에서도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기적과 유사한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1절, 42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인이 말하는 그 이적 이야기나 간증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직접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주신지를 알게 되었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적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귐이 있을 때 그 안에 참다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4장은 누구와의 이야기예요? 수가성에서 만난 그 사마리 여인과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인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가성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을 시키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과 그의 복음과 우리를 향한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기득과 이득들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며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에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럼 초점을 두 개에 맞추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 가장 훌륭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했더라고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은 결국 어디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보자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보다 더 나빠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은 원래 이스라엘과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혼혈을 하고,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결혼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민족을 배반한 더러운 족속으로 치부를 받아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처음 열매를 어디 가서 맺으시는 거예요? 이방 땅인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에 가셔서 예수님이 결실을 맺고 계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원리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재밌는 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기적 행하신 적 있습니까? 이적 베푸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적은 오히려 어디에 더했어요? 유대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은 더 많이 베푸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믿음의 사역의 결과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기적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일을 상추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는 사람이 바꿔지질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적이 왜 필요할까요? 아니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안 믿었는데 그럼 기적은 왜 필요한 거예요? 자, 기적은 1차적으로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기적을 베푸시고 하시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육신에서 만족을 얻고 육신의 평안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나의 삶의 변화와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장 맨 마지막 부분을 잘 살펴보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 나와요. 4장의 거의 대부분은 수가성 사마리아 이 여인과의 대화가 준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기적 안 하잖아요. 오직 뭐만 하셨다고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얻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뭔가 될 거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4장 29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연이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 41절을 보세요.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했어요. 또한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문제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구원. 자, 쉽게 구원.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요. 구원이란 예수님이 누구냐를 얼마만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늘 강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라는 것은 말이 왜 필요해? 뭘 위해서 필요한 거죠? 대화나 교제나 사귐을 위해서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말 없어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시지만 우리는 말이 없으면 못해. 물론 수화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말이 없으면 우리는 대화나 교제나 사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누구와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서라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만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뭐고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설명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알죠? 영생은 뭡니까?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영생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영생 그러면 영원토록 사는 거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는 거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쓸 때는 누가 누구를 아는 거냐?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아. 부부가 오랫동안 결혼하고 등을 맞대고 살다 보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취향은 뭔지 뭐예요?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고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히 교제하고 사귐이 있을 때 그 깊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뭐 하시려고 부르셔요? 사랑하니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목과 머리 이거 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 그러면 예수님 믿어갖고 천국 가는 것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욕심이 참 많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기 전에 다리 뻗고 싶고 다리 뻗으려면 뭐가 등에 딱 닿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등을 대고 싶고 자, 등 대고 다리 쭉 뻗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이제 심심하니까 뭐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텔레비전도 요새는 뭐 1000만원이 넘는 텔레비가 있대요. 무슨 8kg, 8K 뭐 해갖고 엄청난 영상에 뭐 그런 텔레비가 있다는데, 기왕이면 조그만 거보다는 큰 거, 선명한 거, 텔레비만 보면 좋습니까? 거기다 뭐 틀어갖고 딴 것도 보고 싶고,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보다도 더 엄청난 것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며 계획하시며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내가 욕심내고 있는 것이 맞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뭐 안 준다 뭐 이러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영광이 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사탕이나 이런 게 많지만 옛날에는 참 없을 때는 뭐가 눈깔 사탕 큰 거 하나 입에다 넣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근데 어떤 어른이 눈깔 사탕을 입에다 하나 넣고 양손에다 잔뜩 쥐고 그 주는 단맛에만 빠져있는 등치는 어른인데 3살 박이 정도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많은 거지. 유치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예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주려고 하는데 알사탕 같은 거 손에 쥐고 그거 더 얻으려고 욕심 부리고 그것 때문에 유치한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된 건 알아요. 목사가 뭘 하는지, 교회 몇 년 다니면 교회 흘러가는 거 다 알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뭐는 어떻게 하고 봉사는 뭔지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영화 뭐 기생충 그 영화가 깐느도 정복하고 뭐 아카데미도 정복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영화를 찍는데 주연 배우는 없고 엑스트라만 잔뜩 있으면 영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못 찍죠. 찍을 수가 없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연 배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는 열심,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암만 열심히 해봐야 영화가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인격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 그분을 내가 얼만큼 아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에 보면 거기도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네가 전하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구주이신 줄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 집에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그들과 뭐 하셨겠어요? 교제하시며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었잖아. 친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잖아.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구 사이가 참되며 좋아하는 사이인가 싫어하는 사이인가를 알려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가 정말 저 친구하고 친한 사이인지 싫어하는 사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아프면 진짜 친하면 뭐예요? 괜히 나도 아픈 것 같고,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배가 아프고, 이건 아니죠.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하는 것 같아도 그 친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나에게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좋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디다 대입을 하시냐면 믿음에도 대입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안타까워할 때 나도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고, 예수님의 기뻐함이 나의 기뻐함이 되고, 이게 또 거꾸로 되겠죠. 내가 기뻐할 때 예수님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능동적으로 전도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뭐 예수님 일 합시다, 구원을 외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당위성과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를 할 수 있나요? 뭐 나가서 뭘 봉사하나요? 그 사람들 숨어서 겨우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그들 안에 있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봉사 못해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몰라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니까 참자, 기독교니까 선하자, 기독교니까 착하게 살자, 기독교에 이러자. 여러분 그런 당위성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정말 나와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나의 전부이냐 이거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 배우 중에 김무성 씨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의리 하잖아요. 이 양반은 의리 때문에 살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과 의리를 지켜야 돼.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마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친구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뭐 보증서대가 잘못돼가지고 집안이 막 어려워지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친구와의 의리 때문에 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다른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이 와도 우리가 예수님과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도 괜찮은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 닮아가고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물어보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나?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닮고 싶은가? 여러분 그거를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뜻밖에도 우린 이러한 문제와 너무나 거리가 먼 종교 생활에 힘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이 4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깨어 계시면서 염려한 것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 쓸려가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 사이는 비밀도 없어지잖아요. 친구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친구가 좋으면 나도 좋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예수님이 안타까운 게 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욱더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깊이 사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영생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 알아갖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아니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며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드릴 테니까 이거는 해주십시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만약 이득만 따지다 보면 누가 나에게 멀어지겠어요? 예수님 어느 순간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적만 보고 이적만 보고 떡이나 달라고 쫓아다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떠나시잖아요. 어디로 가셔요?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헛되게 쏟아부으면 결국 예수님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사귀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